주님, 우리 127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127 새벽 기도회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제가 기억하고 주님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빛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찬양으로 또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또 섬긴 우리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섬김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데, 자,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유익을 누리지를 못한,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듣는 자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걸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듣는 자가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과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둡다는 것이죠. 밝은데 등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내 눈에는 어두워요.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두워요. 그런데 그때 내 육신의 눈으로는 내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내 인생길에 빛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등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주는데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안 믿는 분들 가정에도 성경 한 권은 있을걸요. 크든 작든 우리 집에는 여러분 몇 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성경, 종류별로 성경이 다 있어도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유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유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어려운 말을 썼어요. 결부시키지 못한다. 자, 그 일부러 제가 이렇게 영어를 써놨습니다.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써요. 이 결부시키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유나이티드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한다.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즉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어야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과 하나가 유나이티드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믿음 별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아무리 축복의 말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결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믿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 같은데, 이분이 쓴 십자가란 무엇인가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로 여러분 그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아시죠? 페니실린, 알렉산드 플레밍이라는 이 옥스퍼드의 학자가 이걸 최초로 이렇게 제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페니실린이라는 이 약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이 폐혈증 무섭습니다, 그죠? 폐혈증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요즘에도 위험한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통해서 폐혈증으로 죽을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복용하게 되었을 때 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분은, 근데 이 믿음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 이 세 단계가 설명상 세 단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 세 단계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먼저는,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약이 있잖아요. 약에 이렇게 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있는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니고, 그냥 이 생수가 아니구나. 이게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수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있는, 또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페니실린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페니실린이라는 병이 존재하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페니실린이라는 이 약이 폐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인정,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있다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요게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인정, 그 다음에 신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내가 폐혈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폐혈증이에요. 그러면 있다, 고칠 수 있다, 존재한다, 고칠 수 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은 먹어야죠.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것이 있다. 우리 집에 있다. 성경 있다. 집에 성경책 사놓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성경 선물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여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더라. 우리 이모가 이야기했다. 우리 사촌 언니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성경책 줬다. 있다. 근데 우리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지혜가 이 가운데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를 해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먹어야죠. 요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성경적인 믿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 첫 번째, 인정. 인정이라는 것은 존재. 이게 있다. 우리 집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인정, 존재, 지적인 동의입니다. 인정. 두 번째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인정, 그 다음에 신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존재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존재만이 아니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세 번째, 먹어야지. 수용. 인정, 그 다음에 신뢰. 있구나. 맞아. 거기 구원의 지혜가 있어.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신뢰까지는 돼요. 인정, 신뢰까지는 됩니다. 근데 세 번째까지 가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먹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페니실린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순종이라 그래요. 수용 또는 순종이라 그래요. 순종할 때 내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왜? 내가 평생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왔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세상의 가치관에 주입되어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요렇게 해야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다. 나는 요렇게 해야 우리 조직에서 나는 성공한다. 요걸 계속 이걸 계속 주입받으면서 우리는 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막 사모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 이성적이다, 내 상식적이라는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입받고 살아온 우리의 환경, 물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용해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순종해라.
여러분, 그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인정, 신뢰, 수용. 인정, 신뢰, 순종. 한번 해봅시다. 안 그래? 졸리는데. 첫 번째 뭡니까? 인정.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수용. 인정, 신뢰, 수용. 순종해야 성경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 신학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이야기를 더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통로와 같은데, 좋은 게 있어요. 저게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못 가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 길과 같은데, 통로와 같은데,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united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그 유익이 나에게 주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 또한 믿음은 손과 같은데, 그 손을 뻗어서 용서와 기쁨과 희망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배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손이 없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요. 입만 다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벌어진 잎과 같은데, 그 잎은 해방, 구원, 영생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먹는다. 여러분, 맛있는 게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잎,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익이 이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유익을 얻는다,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자라왔던 여건도 그렇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상, 왜 죄악이라 그럴까? 우리 왜 죄인이라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당연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보이는 것을 더 끌리는 것, 여기에 더 끌리는 것, 우리의 상황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 4장, 이 4장의 결론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4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연약함. 평생 살아온 내 인생관이,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가 완전합니까? 어떨 때는 이 요소가 너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요소? 어떤 연약함?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연약함.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 너희의 인생관 깰 수 없다.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너 세상에서 성공 안 하면 필요 없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세상에서 낙오된다. 조직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다. 이거를 보게 막 이걸 계속 주입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계속 그 교회에서도 열심히 안 하면 교회에서 안 된다. 인정 못 받는다. 뭐 저신의 그냥 인간의 이 죄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들,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느냐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건 노력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실천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 이것도 또 믿습니까처럼 지루하시죠 여러분. 또 예배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말씀 끝낼게요.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우리 학교 올 때 학교에서 이렇게 열흘 동안 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오랫동안 금식을 제가 열흘 동안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어요. 배고프대요. 배고프대요. 근데 여러분 뒤로 가면 배고픈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고독해서 힘들더라고요. 왜 고독하냐? 당연히 혼자서 금식하면 고독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밤을 꼴딱 셉니다. 잠이 안 와요. 금식하면서 목사님 금식하면 막 열심히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힘이 있을 때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요 너무너무 고독해요. 성경 볼 힘이 없어요. 잠은 안 와요. 잠이라도 좀 푹 오면은 시간이라도 잘 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안 가. 불면증에 고독 아시죠? 시간이 안 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때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힘든 걸 이길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기도원에 그때 12월 말이었어요. 금식할 때가.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잡혀있던 집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집회하다가 중간에 막 비 많이 오니까 중간에 내려가세요 하면서 중간에 집회가 막 중단되고 이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못 내려가잖아요. 열흘 동안 여기 갇혀 있습니다. 며칠 동안 한 5일은 정도 갇혀 있었던 거죠. 혼자 무섭고 고독하고. 근데 문제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거기에 혼자 있어야 돼요. 혼자. 예배가 있을 때는 예배 드리러 가면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가 못 찾아 이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상하게 외롭고 배고프고 잠도 안 오고 고독하고 우울해지고 이런데 사람들을 만나고요.
사람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여러분, 혼자 계속 있으시면요, 내가 왜 살지? 살아봤자 뭐하나? 무슨 필요가 있나? 어차피 다 죽을 거. 자꾸 그런 허무함으로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살아야지, 살아야 되겠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혼자 있으면 철학자가 돼요. 모든 사람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생 허무한 거,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친구도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다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내 속에 살아야지, 이유도 없어요. 살고 싶다, 먹고 싶다,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서서 이번 한 달도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힘을 내서 사십시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살 소망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달 믿음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제가 나갈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제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형편과 내 앞날을 보면 내가 왜 사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내 혼자 있을 때는 막 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이럴 때 예배 드릴게요. 교회 사모할게요.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할게요. 주님, 그래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님, 내 인생의 내일 1년 후 생각하면 허무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하나님, 젊을 때가 좋았지, 직장에서 잘 나갈 때가 좋았지, 내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같이 웃고 또 같이 염려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의미,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활력,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겠습니다.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힘을 내어서 살겠습니다. 주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고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과 그 축복, 하나님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고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살 소망을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활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어두움이 많이 있습니다.